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이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 고난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더불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성도의 성숙함이 동시에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의 일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는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분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꼭 오신다. 그러나 그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숫자가 찰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찰 때에 주님께서는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성도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느냐, 성공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물질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성도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짐승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너희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라보다라는 뜻 그리고 힘쓰다라는 뜻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배가 있잖아요. 배는 항해를 하고 나서 늘 부두에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부두에 그냥 정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늘 큰 밧줄로 그 배를 묶어 놓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밧줄도 10여 가지가 넘는 밧줄이 있답니다. 그 배의 크기에 맞는 밧줄로 부두에 꽁꽁 묶어놔야 그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뜻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있고 세상에 고난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파도가 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출렁이고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지만 주님께 묶여 있는 자들,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출렁임은 있지만 그대로 주님께 밧줄로 묶여 있는 자들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출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늘 실수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욕심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너무 잘한 것은 3년 동안 주님을 향해 묶여 있었다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점점 그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닮은 진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풍랑에도 밀려나가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삼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구원이 되는 줄 여기라.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억지로 풀고 해석해 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날짜를 정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까지만 알면 충분한 것이죠. 그 이유만 알면 됩니다.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 당장 오시지 않을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더 많은 백성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의 기한이 차면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 날을 알고 그 때를 알아서 하루 전에만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고,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늘 주님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또한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큼 나만의 특별한 방식과 대단한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주석과 그리고 성경과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자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가 신앙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끝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나는 무조건 구원이야 라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주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나는 정말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지,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는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는 접붙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혹시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열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를 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겠죠. 대속의 사랑을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자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거나 주님과 닮아가기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짜인지 의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매고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하듯이, 어린아이의 지식이 자라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영적인 근육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에, 인생의 어려움에,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자라날 수 없고요, 오직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책을 읽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점도 흠도 없이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숙하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